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여러 곳입니다. 다니엘서에 다 있는데요. 다니엘 1장 11절부터 13절, 3장 17절과 18절,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세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목받는 걸 좋아하죠. 무관심한 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에서 팔로워를 늘리려고 하는, 또는 유튜브 같은 그러한 곳에 구독자, 그렇죠. 잘하네요. 팔로워라든지 아니면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죠. 물론 소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주목받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SNS 팔로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보고 누군가가 좋아요를 딱 눌러준다, 또는 유튜브의 어떤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좋아요를 딱 눌러준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관심, 그러한 주목을 받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마케팅을 하죠. 그래서 그 마케팅이 정상적인 마케팅이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마케팅이 많아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뭘 끈다? 어그로를 끈다라고 하잖아요. 자극적인 제목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딱 끄는 거죠. 또는 그와 비슷한 마케팅 방법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아주 선정적인 사진을 딱 올려놓는다든지 제목 자체를 아주 자극적으로 그렇게 써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사들을 보면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유명 연예인 A씨 극단적 선택, 딱 헤드라인이 딱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하면서, 근데 그걸 어떤 일인지 정말 상상이 안 가니까 이제 기사를 쭉 읽어보죠. 그랬더니 A씨가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극성 팬이 이 A씨가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SNS에다가 글을 막 올린 거예요. 그걸 기자들이 보고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걸 딱 잡아야죠. 그래서 극단 선택이라는 이게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사람의 주목을 끌고 그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두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누구나 관심받고 주목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죠. 어쩌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우리 어린이 세대도 있고 청소년 세대도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도,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주목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리더십을 한번 발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는 거죠. 관심받고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저변에 항상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주목받기를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어요. 살려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보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결국이요, 관심받고 주목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추천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더 낮은 자리에, 말석에 앉으라고 하죠. 어디 잔치자리에 딱 초청을 받았는데 나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기 앞자리 상석에 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히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늘 낮은 자리에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늘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맡긴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은 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가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죠.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나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을 향해서 역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장을 내밉니다. 야, 네 이름을 좀 높여. 네가 좀 높아져. 더 많은 재물을 얻어. 하는 그러한 도전장을 계속 내밀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역으로 그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더 나아가 사탄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내민 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상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도전을 했는지, 자, 1장 4절과 5절입니다. 다니엘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세상이 다니엘에게 내민,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에게 내민 도전이 무엇인지 잘 보시면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요약하자면 어떤 도전장이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겠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거할 모든 것들 다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살면서 이 학문과 지식을 잘 배워서 이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우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깔린 핵심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은 고리타분하잖아. 교회 수년을 다녔는데도 잘 믿어지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당장 만족을 주니? 네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시는 거 뭐 별거 있니? 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즉 세상은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너 주목받게 할 수 있어. 너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당장 있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 나를 따라, 나를 주인으로 삼기만 해. 그러면 너의 인생은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처럼 쫙 열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높여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처럼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뿌리친다면 서운하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이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게 너의 신상에도 이로울 거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도전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편법을 써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더 높이 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도전.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보다는 육의 양식인 세상 즐거움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을 도전하죠. 한 번만 눈 감으면 조건 없이 좋은 대학과 졸업 후에 높은 연봉의 직장을 보장해 준다는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야,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좋은 차 주고 좋은 직장에 들여 보내주고 네 이름 세상에 높여줄게. 만약에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얼씨구나 하면서 덥석 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을 때, 이러한 도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1장 12절. 청하오니, 요청하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에게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채식과 물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저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한 세상이 공급하는 그 모든 성공과 재물과 행복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얼굴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역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부회장 되는 거 필요 없어. 부회장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높아지는 거 필요 없어.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비록 채식과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들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당당함,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저 돈벌이 하려고, 그저 이 배 꽉꽉 채우려고 공부하고 돈벌이를 하는 것은요, 좀 제가 심한 말을 하자면 짐승과 똑같은 삶입니다. 그냥 배불리는 거죠. 먹고 잘 사는 거 약육강식이에요. 높아진 만큼 만족을 얻고 내가 잡아먹는 만큼 내 배를 채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의 도전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역으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더 잘 될 겁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 즉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역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채식과 물만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 방법으로 도전해 올 때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겠다고 역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세상 방법 안 쓰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 지켜보십시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소년과 어른 세대가 이러한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희들은 세상 행복을 위해서, 세상 재물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과연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한번 보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한번 보자. 나는 비록 혹시 가난할지라도, 혹시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혹시 못 갔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참된 평안과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만족함이 나에게는 있을 수 있어 라는 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어야죠. 좀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1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몇 그램 안 되는 이 뇌로 공부를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것으로 진짜 만족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일반 은총적으로 그렇게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1장 17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더 부어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열심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되는 줄 아세요? 그 왕의 진미를 받아 먹은, 세상이 제공해 준 그것을 받아 먹고 겉으로는 살이 쪘을지는 모르지만 그 얼굴빛은 시커멓게 바뀌는, 세상 풍파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얼굴이 되어지는 것이죠. 빛난 얼굴은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근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 지식은 반드시 나 자신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지식이 과연, 물론 이렇게 도네이션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요. 사회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행복에 있는 거죠. 자기가 관심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위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한 지식 습득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지식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을 보십시오.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10배는 그야말로 그냥 숫자적으로 10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7이나 10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박사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됐어요? 왕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무식한 것 같지만 그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드신 것처럼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지식이, 저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저 물고기 잡는 어부일 뿐인데 도대체 저 지식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그 지식은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근데 결국은 나 자신을 죽여요. 결국은 세상을 이롭게 할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갖 좋은 것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으로 도전장을 내미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이 왕이 인정을 하잖아요. 환관장이 인정하잖아요. 그 감독관이 인정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환관장과 이 감독관은. 도대체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이 어린 친구들이 도대체 뭔 깡다구가 있었길래 이 환관장과 감독관이 그들을 신뢰했겠습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죽는데 얼마나 그 도전장이 강력했으면, 그 확신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의 눈빛이 살아있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채식과 물만 먹어봐라.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부해봐라.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왜 오늘날의 청소년들과 어린이 세대와 또 성인들이 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역으로 도전장을 왜 못 내미냐 이거예요. 주일날에 일 시키는 곳 나 안 가겠다. 왜 이런 역도전장을 안 매느냐고요. 주일에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저 그러면 안 나가겠습니다. 왜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전장을 못 내미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사장되어져 버린 겁니다. 역으로 도전장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부하고 돈벌이하고 좀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좀 제발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왜 오늘도 학원에 가 있고 왜 직장에 가 있고 왜 마음이 딴 데 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성공해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요? 자기를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요? 여러분, 그러한 삶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으로 도전장을 내십시오.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저 교회 가야 돼요. 저 교회 안 가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이러한 자세로 역도전장을 왜 못 내미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위협이 임할 때에 적극적으로 그 위협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위협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용했던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도전해 올 때,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 유혹과 도전에 역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건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것은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을요, 평일날 더 열심히 해보세요. 더 집중을 해보세요. 제가요,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시간을 제가 도서관을 가거나 저는 카페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면 그 집에서 3시간을 할 것을 거기서는 1시간이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을 많이 쓴다고 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 세대들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집중력의 문제지 시간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날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1-2시간은 집중해서 할 것을 산만해가지고 대여섯 시간 한다고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첫 번째 썼던 방법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안을 내밀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역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맞닥뜨린 이 상황은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절하라는데요, 우상에게 절하라는데 뭔 대안이 있겠습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맞닥뜨린 이 위협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했던 겁니다. 대안이 없을 때는 거부하고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대안이 없는데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데 대안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데 대안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공부하는 데 시간으로 쏟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럼 거부해야죠. 저항해야죠. 그런데 아직 우리 아이들이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모레 글피 수요일부터 시험이에요. 누가 모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그 책을 쓴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친구가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아마 24시간 중에 23시간을 공부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주일날 단 1분 1초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우리가 말하는 수능이 다음날 있었어도 주일날에는 1분 1초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린이 세대와 청소년들에게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아이는요, 그 정신이 있었어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다음날 수능인데, 그러니까 미국 수능이죠. 좀 이러한 좀 믿음의 강단, 이런 믿음의 자존심,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자녀가 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의 다음 세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안이 없을 때 자꾸 대안을 찾으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주일에 근무를 서라고 할 때 여러분 역으로 도전장 내밀 수 있잖아요. 이거는 대안이 있어요. 어떤 대안이요? 평일에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제가 열심히 몇 곱절을 더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은 좀 봐주십시오 라고 도전장을 역으로 내밀 수 있잖아요.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까지 추석 명절이 이제 계속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추석과 같은 명절에 또는 제삿날에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면서 위협할 때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우선 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결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해요. 세상과 짝이 되어서 세상이 길들이는 대로 왔다 갔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성도 아닌 성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강력하게 위협할 때 거부하고 저항하면 세상이 잠잠해질까요? 사탄의 세력이 좀 잠잠해질까요? 아니요. 더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위협의 강도를 최강 모드로 올려놓고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학원 못 가니까 성적이 떨어질 것 같고 고연봉의 직장에서 당장 정리해고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학원 수업 따라가지 못해서 당연히 손해볼 수도 있어요. 월급이 삭감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잘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최강 모드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도전에 역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을 때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거부하고 저항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일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인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이러한 믿음, 확실한 신뢰가 우리들에게 없는지 정말로 통탄할 노릇이에요. 왜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는지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그 불못을 달구어 버려요. 거기에다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으려고 7배나 뜨겁게 더 극렬하게 그 공격의 모드를 더 앞세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 옷 실오라기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이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다니엘 3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29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이 이방인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이 위협할 때에 깨갱깨갱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위협이 최강 모드로 올라올지라도 거부하고 저항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안 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지가 알아서 하는데,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자기 머리로 그렇게 이 인생을 꾸려나가 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죠.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잘 발휘해서 공부하고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굉장히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이든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의 습관을 고수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총리였었어요. 근데 나라가 얼마나 컸든지 120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몇 도가 있죠? 8도가 있잖아요. 8도 강산 이렇게 말하잖아요. 8도가 있어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8개 도밖에 없어요. 근데 나라가 얼마나 커졌든지 120도가 있었어요.
총리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탑이 다니엘이었어요. 최고의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있죠.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2명의 총리. 그리고 120도를 다스리고 있는 이 도지사들도 다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120명의 도지사들과 2명의 총리와 모든 법관들 그리고 모든 관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작당을 했어요. 저 다니엘 저놈을 제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짜낸 거예요. 저 하나 걸면 저거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정치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한마디 말 그 앞뒤 문맥 다 빼고 그냥 그 말만 딱 끄집어가지고 그렇게 말했잖아 이게 정치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올검해가지고 그냥 죄인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었던 거예요. 뭘 걸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딱 생각을 해낸 게 저를 올가맬 수 있는 방법은 저의 신앙심밖에 없겠다. 딱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라법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누구 하나 죽이려고요?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나라법을 바꿔버렸어요. 나라법을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법이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오. 왕은 높임 받으십시오. 왕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들과 법관들과 모든 관직에 있는 관원들이 다 모여와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법을 하나 만들기 원합니다. 왕이시여 높임 받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어때요? 기분 좋죠. 그야말로 다니엘 빼고 모든 중요 관직에 있는 자들이 다 그렇게 모여서 자기를 높여주겠다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서 그 문서에 뭘 찍어요? 왕의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이 왕의 도장은요. 왕 자신도 변기할 수가 없었어요. 왕 자신도 변기할 수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강제력이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러한 문서가 되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히면. 자, 이럴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즉 이것을 어기면 그냥 총살당하는 그냥 깨끗한 죽음이 아니야.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물어뜯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을 물어뜯고 뼈를 부서뜨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도 그렇게 될 줄 뻔히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경건의 습관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감당되십니까? 실제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왜 성경을 이렇게 동화처럼 보는지는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자밥 되게 했잖아요. 아니 그 영화 속에 있는 그것들은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대충 믿으면서 이 성경이 역사거든요. 역사예요. 역사. 근데 왜 이것들을 안 믿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도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고 3명의 친구들도 실존 인물들이었어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비참한 죽음,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 가운데서 죽을 줄을 뻔히 알고도 이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깡다구 있는 좀 크리스천 다음 세대 없습니까? 어디? 할렐루야.
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안 늦었어요. 우리 어른 세대도 생명을 걸고 지켜내고 있는 이 경건의 습관,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지켜내고 싶은 이 경건의 습관이 혹시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예배하거나 기도를 한다든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있는지, 이웃 사랑에 대한 헌신은 또 어떤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에 손해보는 것들이 혹시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부분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육신적인 부분이, 내 삶적인 부분이 손해를 입으면 과감히 이 경건의 습관들을 버리려고 해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닌데, 사자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경건의 습관이 너무 가벼워서 그 모든 것들과 다 바꾸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이 경건을 위해서 전혀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의 습관이 없는데요. 자, 이렇게 목숨 걸고 거룩을 지켰던 이 경건의 습관을 가졌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졌는지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그렇죠? 불에도 던졌잖아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 끌려올 때부터 뜻을 정했어요. 이 경건의 습관, 이 거룩의 습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 뜻을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갈 때 왜 이런 뜻을 못 정할까요?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 갈 때에 왜 이런 뜻을 못 정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왜 그 뜻을 못 정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까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 뜻을 정했던 거예요. 무슨 뜻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그러한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의 습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의 습관,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이 모든 방법은 하나같이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수치스러움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수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고 스스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이것도 역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그렇게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요,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보자면 너희 중에 타고 있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타고 있는 불.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특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든 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고 또 하나는 화형이었습니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이 불시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타고 있는 불, 마치 화형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고난, 그 고통,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 고난으로, 그 고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보면서 비웃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주목받고 높임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본 거예요. 세상의 도전 앞에 역으로 도전장을 내미십시오. 두 번째, 세상의 위협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그 위협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의 습관, 거룩의 습관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마땅히 높임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